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마음속으로 답 하나를 잘 골라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군가? 4명을 거론할 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가운데서 누가 제일 억울한 것 같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이 왔는데 96번인 줄 알고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내일 장가 가는 날인데 하루 직전에 버스 탔는데 사고 버스를 타가지고 장가 못 가고 그 전날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는 것을 세워가지고 타가지고 가다가 죽었어요. 네 번째 사람, 한 정거장 전에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면서 중간에서 죽은 거예요. 이 네 사람 가운데 담임목사도 궁금한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손을 들어봐요. 다시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다, 이게 손 들어봐요.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돼요. 손 들어봐요. 첫 번째 사람이다. 예. 손 내리고, 나는 두 번째 사람이 좀 억울한 것 같다. 역시 이게 남자들이 많이 들어요. 장가 문제가 대단하군요. 예. 나는 세 번째 사람이 좀 불쌍하다. 세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 내리고, 나는 네 번째 사람이 불쌍하다. 네 번째도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절대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웃어 넘길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은 예견치 않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TV 뉴스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방에서 일어났던 목함지뢰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당사자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충성하고 순찰을 돌고 있다가 목함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잃은 그런 병사가 있잖아요. 그 가족이나 당사자를 생각할 때 참 황당스럽고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방어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 정말 내 인생을 살다가 남의 일들만이 아닌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하고, 정말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이해도 안 가고, 어떨 때는 답답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내가 당한 그 일,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들, 참 황당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항상 성경이 정답이에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기록했던 사람은 바울 사도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답답해요. 당황스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 지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일이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좀 이런 일 안 생기게 해줬으면 사방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텐데 정말 나의 당한 일 때문에 좀 곤욕스럽다, 이런 생각을 바울 사도가 초기에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만을 두고 말씀해주고 있는 일은 아니고, 그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리면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나의 당한 그 일,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일 말고서도 예전에도 당했던 그 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그런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2년 정도. 거기서 로마 황제에게 카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또 로마에 가서 2년 정도 감옥 생활하고, 지금 편지에는 그때 그 뒤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2년 정도 그때의 감옥 생활할 때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몇 년을 갇혔죠? 틀려도 괜찮아요. 틀릴 일도 별로 없어요. 몇 년이죠? 대답 좀 해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을 갇혔고 로마 감옥에서 2년을 갇혔다. 그러면은 몇 년 갇힌 게 되는 거죠? 힘들어요. 4년이에요. 아이들, 여러분들 공부 가르치다가 공부 못한다, 대답 안 한다, 야단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것도 여러분들이 한참 생각하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줘야지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그것도 뒤늦게 틀릴까봐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괜찮다고 해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따 뒤에 한 문제 더 나갑니다. 그때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4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바울 사도는 답답하잖아요. 아니, 내가 나가면 복음이 그렇게 많이 증거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왜 나를 감옥에 두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어떤 섭리? 1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어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대요? 진전이 되었다. 맨 처음에 이 바울 사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깥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인데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복음도 다 틀렸네라고 초기에는 생각했지만 결국 이 일 때문에 복음 전파가 굉장히 진전되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프로코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코페는 어떤 뜻인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분히 로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이고요. 당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사방에 내고 전차 부대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뚫어놨거든요. 이 길을 뚫을 때는 로마의 공병대가 먼저 나무를 다 찍어요. 길을 크게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차 부대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 갇힐 때에 복음 증거가 참 힘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로마의 공병대가 나무를 찍어대면서 길을 넓게 열게 되는 것처럼 복음의 길에 아주 활짝 열리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알고 보았더니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사명 감당을 못할 거라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 같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로마의 공병대들이 길을 낼 때 나무를 찍어가지고 큰 길을 내는 것처럼 지금 나무가 막 찍히고 있고 큰 길이 막 나고 있고 복음 증거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시위대에, 그리고 궁중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시위대가 대단한 그런 군대 조직이에요. 이 로마의 시위대는 황제 호위 부대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 호위 부대에는 약 한 1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유력한 집안에 있는 자제들이 다 이쪽에 시위대로 군입대를 해요. 보수도 2배, 3배나 더 클 정도로 있고 사회적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의 후기 때 와보게 되면 이 시대의 권력이 황제를 초월해가지고 황제를 폐위하기도 하고 황제를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시위대를 일컬어가지고 황제 제조기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부대가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핵심층이고요. 권력층이에요. 여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13절에 보니까 매임을 통해서. 이 매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왕을 대표해서 뜻을 전달하는 게 사신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천국의 사신이에요. 그런데 새 사슬에 매였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됐을 때는 새 사슬에 매인 상태로 감옥에 갇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군인들이 어떻게 바울 사도를 관리, 감독하느냐를 보게 되면 4명이 한 조가 돼요. 그래서 중재인을 다뤘던, 말하자면 이게 국가에 큰 죄가 있는 사람들을 궁전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나서 4명의 군사들이 6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사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쇠사슬에 이 발목이 매여져 있어요. 그러면 못 도망가도록 한 명의 군인이, 요즘으로 보면 교도관이겠죠.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둘이. 그래가지고 발목에 같이 차. 한쪽에, 왼쪽, 오른쪽에. 그렇게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감옥 문 밖에 있어서는 2명이 지키는 거예요. 6시간씩. 4명이 사교대로.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바울을 지킵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두 번째 다시 문제 낸 대로 몇 명이 지킵니까? 대답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 공부 안 한다 못한다 야단칠 자격이 없어요. 4명이 사교되면 6시간 그냥 생략해도 4, 4, 16해서 16명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 16명이 바울 사도를 지켜요. 못 도망가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니까 이 시위대에서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배운 사람이에요. 대화 보니까 인격자예요. 학식이 많아요. 양심수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준 거예요.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듣는 건데 이 바울 사도는 바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 바깥에서 막 돌들 막 던지면서 막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 듣기 싫다고 막 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발목이 같이 묶여 있어서 바울을 묶고 지키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그 사람을 묶어놓은 거야. 군인을. 못 도망가게.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나가지도 못해. 6시간 동안 꼼짝없이 서 있는 거야. 그럼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거기다가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 가고 싶어도 너 도망갈 수 있냐? 하나님이 묶어놓은 거야. 너 여기서 있어야 돼. 하면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고 문 밖에 2명 있지? 그 사람들도 집에 못 가요. 6시간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2년을 복음 증거하니까 이 시대들이 1만 명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겠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길이 없는데 로마의 핵심 권력층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중간중간에 또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마의 3대 유물 가운데 굉장한 것이 하나가 로마의 법전이에요. 법전이 굉장히 잘 돼서 세계적인 유물 유산이 되는데 로마의 원로들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기독교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기독교를 연구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지 돼요. 바울 사도가 잘 됐죠. 로마의 원로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귀족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족들도 듣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왜 여기 갇혔는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왕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더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가 막혔다라고 큰일 났다고 걱정했는데 알고 보았더니 시대 로마의 핵심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왕족 재판관들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것이 곧 12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열정이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실은 이만저만해서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가이사랴 필리포 법정에 섰을 때 일이에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왕하고 총독,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그들이 바울한테 신문할 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사실 잘못 잡혀온 거라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고 기회가 있으면 변론하라 라고 하는데, 그 변론이 뭐냐면 왕과 총독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하고 총독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확실히 대단하거든요. 당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아파, 스토아파하고 논쟁에서 바울이 말쟁이라는 한 소문을 들을 정도로 확실히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의 철학을 바울이 능가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 엄청난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제 정신으로 말하는데 내가 쇠설에 묶인 거 이것만 빼놓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고 죄 없다함을 자기가 증거나 변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법정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가끔 풀려나서 이렇게 변화할 만한 기회를 주면서, 예를 들면 피고 변화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열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이 결말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나중에는요 같은 연구선대로 바뀌면서 오막자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로마 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네로 황제 잘 알고 계시죠? 영화와 역사에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런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네로의 삼촌과 친척들이 있으면 영접했다고 하는 로마의 문헌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순교자를 내었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의 어머니와 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로마의 기록 문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기록이 되고 있죠. 시대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리고 본문을 지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서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에 몇 명이 너희에게 인사를 나누느니라.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안에 직계가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바울 사도 때문에.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의 핵심 부층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니까 주 380년경에, 그러니까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돼요. 역사가 크게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이 나라의 종교는 단 하나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왕궁의 복음이 증거되고 황제 제주기라고 일컫는 시대 뜰에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도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물질만 부어주시면 내가 더 많이 귀하게 쓸 텐데, 좋은 쪽으로. 나에게 건강만 주시면 좋은 쪽으로 내가 주의를 할 텐데, 나에게 어려운 사고사건만 없으면 내가 주의를 더욱더 감당할 텐데,
라고 하면서 참 답답하다고,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다고, 왜 이렇게 진행되냐고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일은 복음 증거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히는 듯 싶어도 그 일이 여러분들이 매임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형통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붙잡고 나에 대한 일이 도리어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의 동기인 류영열 목사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잘 알고 계신 분들 잘 아시죠? 왜냐면 개척 초기 때부터 얼마 전까지 보랍전교회 가장 많이 왔던 주 강사로 은혜를 끼쳤던 청신신대원 설교 교수로 있고 같은 클래스에서 동기로 절친으로 있었던 목사님,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2년 반 전쯤에 미국 동부에서 한인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저는 직접 가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그 친구가 부임한 지가 2년 반쯤 됐으니까 갔다 온 분들의 이 얘기를 듣게 되면 큰 이마트 건물만 같아요, 교회가. 그 주차장도 큰 이마트 주차장만 같아요. 동부 한인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부친상으로 을지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한 2주 전쯤에 다녀왔어요. 그때 담소를 나누고 하는데 참 2년 만에 목회 생활이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그러면서 구 목사님 미국에 올 일 있으면 꼭 설교 좀 부탁한다고 이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붕집회,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붕집회가 보랍전교 붕집회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도 잘 안 나는데 붕집회를 2번이나 인도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얘기, 간증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의 얘기가 생각나냐면, 나이 늦게 장가를 갔어요. 2004년도에 결혼식 날도 제가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전전날인 12월 23일에. 근데 왜 기억나냐면 이 결혼에 관한 큰 은혜가 되는 간증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미국에서 심혈관계 쪽으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여의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늘 생활만 했고, 이 한국에도 안 와봤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긴 하니까. 그런데 시민권 다 거기 있고 거기서 자라났고 거기서 의사를 땄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신혼여행지를 선택하는데, 우리 같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 막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살다가 보니까 지구 반대편인 자기 고향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우리들은 이 동남아시아가 만만하고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이 동남아시아로 오고 싶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역 이런 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위해 가지고 류 목사님께서 신혼여행지를 이제 동남아시아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총신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였었거든요. 그런데 모교였던 남진내 신학교 박사 학위를 서격을 받았던 그쪽에서 교수님 1월 달에 2005년도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특강과 세미나가 있으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특강 좀 해달라고 청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으면서 이 미국 쪽에 강의하러 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말 끝내면서 가는 것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미 쪽으로 바꾼 거예요. 남미 쪽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그래서 아내는 이 부푼 마음,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김이 팍 샜어요. 동남아시아 한번 여행을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니까. 그래서 남미 쪽을 가기로 했는데 결정 다 됐고 출발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청탁을 했던 학교에서. 교수님 죄송하게 됐다고. 1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있는 특강이 세미나가 다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불쾌한 마음을 갖고 본인도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 특강 때문에 일부러 신혼여행지를 옮긴 건데, 그런데 그 류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남미에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하면서 TV를 켜는 그 순간에 뉴스가 나오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대요. 큰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대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동남아시아, 그때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시각에. 내가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관광지에 있었으면 나하고 내 아내는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해 안 가는 일을 만드셔서 나를 남미에 보내셨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성신에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워싱턴 장로교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불쾌한 일, 기분 안 좋은 일, 답답한 일, 어처구니 없는 그 일,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는 일이에요. 죄를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참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도 야속해요. 상황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진전의 은혜가 되었다. 믿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으나,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진보의 은혜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된 줄로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